네, 이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 예배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여의도에서 예배하고 있는 더블 청년부 선교인 김윤식 목사입니다. 여호수아 예배 매우 오랜만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며 온 이 자리 가운데에서 너무나 반가운 분들이 신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틸드 루아젤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름다운 외모에 매력이 넘쳤던 그녀는 파리의 상류 사회에 진출하기를 간절히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한 하급 교육 공무원과 결혼해서 살아가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들리게 돼요. 남편이 교육부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죠. 자신이 꿈꿔왔던 그 시간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기대도 잠시 그녀에게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멋진 파티에 입고 갈 만한 적절한 옷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남편이 모았던 그 저축을 깨서 400프랑으로 자신의 새 드레스를 맞춥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파티에 하고 갈 만한 장신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부유한 친구에게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서 그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서 그녀는 정말 기대했던 대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어요. 자신이 평생 동안 꿈꿔왔었던 그 화려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를 마치고 초라한 자신의 아파트로 되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빌린 그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남편과 함께 왔던 길을 되짚어가면서 미친 듯이 그 목걸이를 찾았지만 목걸이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부부는 보석상에서 똑같이 생긴 목걸이를 찾아서 36,000프랑에 구입해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동안 이 두 부부는 이 목걸이를 구입하면 생겼던 이 엄청난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 두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폭삭 늙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10년을 보내고 나서야 이들은 자신들이 졌던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녀가 이 샹젤리제 거리를 거니는 중에 과거 10년 전에 자신이 목걸이를 빌렸던 그 친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10년 동안 너무나 변해버린 마틸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자신이 10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 목걸이 값을 갚느라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충격을 받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대답해요. 내가 빌려줬던 그 목걸이는 고작 500프랑짜리 모조품이었다는 거죠. 10년간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그 10년은 그녀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결여된 열심은 아득한 의미의 상실이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정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바로 첫 훈련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자대 입소를 했는데 다음 주면 며칠만 있으면 완전구장을 하고 강원도에 화학산이라고 있어요. 그 산을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임이 볼 때 제가 너무나 영 못 믿었나 봐요. 이 햇병아리가 얘가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제 동기를 앉혀놓고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 잘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임으로부터 제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야, 열심히 해서는 안 돼. 잘해야 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고 나서 갑자기 자신감이 확 사라지면서 대답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그 선임의 말이 너무나 저에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으로 채워왔었던 제 믿음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철학이었어요. 열심히 제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닌 세상 가운데 제가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은 오롯이 저의 행위예요. 그것은 제가 알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책임의 부담을 저는 열심으로 치환하며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나 열심히 했어,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나는 좀 게으른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모두 다 진심이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나름 열심히 참고 견디며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소모한 그 시간과 노력이 내가 기대한 결과와 교환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도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 뭐 한 거지? 하면서 허탈해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 결과물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악평을 듣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기까지 잘 왔어, 수고했어 라고 하는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또는 열심히 무엇을 했는데 나의 열심이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론 나의 열심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열심이 허무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그 열심이 늘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족의 역반응이 일어나는 이 열심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앞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호언장담했었던 그 군생활 첫 번째 행군에서 저는 결국 낙오하고 말았어요. 잘 해보고 싶었는데 제 몸이 제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리가 처져서 사람들이 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수경지에 남들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열심만으로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다음날 새벽에 붙잡히셨던 바로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이 세 명의 중심 인물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 베드로, 예수님이죠. 이 한 사건에서 드러나 있는 이 세 인물의 태도는 이들 각 사람의 인생의 이 의미를 함축하는 열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지만 함께 있지만 서로가 품고 있는 그 시간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리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이루어질 거야, 우리 스승님이 이제 무언가 하시겠지라는 기대들로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감람산으로 가실 때 제자들이 찬미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신 목적지는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때 한 무리가 예수님 일행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곧바로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마침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 체포작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이때에는 아직 매우 어두운 새벽, 이른 새벽이었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숲이 우거진 곳이었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서 친밀하게 입을 맞추며 인사하는 그가 바로 예수니 그를 붙잡으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 입을 맞추게 됩니다. 이 인사는 당시에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건네는 인사였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에만큼은 저주의 인사였죠. 이 유다는 이 말씀 가운데 다른 유다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삶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가 이 가룟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가룟은 무엇인가?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의 출신 지역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역명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의 중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옷은 이스라엘 남부의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던 헤브론 인근에 있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에서 태어나 이름도 유다인 이 가룟 유다는 민족적인 정체성과 자긍심이 남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북부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북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 비해서 가룟 유다는 보다 나은 교육을 받았고 또 유대인의 이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더 선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적 중심지는 남쪽 유다 땅이었었고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은 상대적으로 천대받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옷 출신의 이 유다가 왜 북부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가? 아마도 당시 급진적 유대 민족주의 운동이었던 열심당의 본거지가 이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경의 셀로딘이라고도 묘사되는 그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이 외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면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외국인 지도자들 또는 이 외국인들에게 부역하고 있는 민족의 배신자들을 몰래 찾아가서 암살하는 이 암살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칼을 의미하는 시카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유대 땅 그리옷 땅 출신의 또 열심당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민족의 이 부흥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앞에 놀라운 지도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호소력 있는 말씀과 카리스마 그리고 능력 앞에서 유다는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진정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무리의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그의 기대는 조금씩 무너져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일어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이나 또 이두메인 출신의 헤롯 왕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셨고요.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셨어요. 또 세리 같은 민족의 반역자들과 교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불편했겠죠.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뭔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그가 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소망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싹텄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의심이 결국 확신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멀지 않은 얼마 전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였어요. 자신이 보기에는 이 여인이 비싼 기름을 무의미한 일에 낭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행위를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기다려왔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어찌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민족주의 운동가이거나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그들의 인간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께 거짓된 입맞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가 바쳤었던 열심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찾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생소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일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난 행복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그분 정말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드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저희 친가나 외가 가운데 믿는 가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믿는 저희 집에만 유독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고, 회사의 부도, 아버지 질병,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가정 예배를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고난이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는 우리 집이 제일 힘드니까 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이 면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마치 하늘이 땅으로부터 먼 것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우리가 정한 그 스테레오타입에 가둬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며 누구도 계획하거나 꿈꿀 수 없는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나의 기대에 넘치시는 주님, 내가 기대했던 그 자리 가운데 기대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분, 그 초월적인 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되어서 우리 입술이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이 균열과 차이들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진보의 사인입니다.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가면을 부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타이밍인 것이죠. 12제자 가운데 11제자는 이 혼란의 과정을 거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가룟 유다 한 사람만큼은 자신의 인간적인 열심을 벗지 못하고 결국 파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 시간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쁨이 가득했었던 이 예수님 일행에게 갑작스런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아문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유다의 열심에 저항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아멘. 조금 전까지만 알아도 분위기 좋았는데, 그죠?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기도하고 이제 어디 갈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반전되었어요. 어디선가 이 로마 군사와 경비병들의 무리가 들이닥쳤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붙잡아서 체포했습니다.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것도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비극의 흐름을 깬 한 사람이 있었죠.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가 누구인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무력하게 허무하게 그냥 갑자기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붙잡혀 가시잖아요. 당장에 끌려가시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게 뭐야? 뭐 진짜 붙잡힌 거야? 진짜 끌려가는 거야? 예수님 끌려가시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이 아마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다급했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막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이 있기 때문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그를 콜링하셨을 때 이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직업과 재산과 가정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3년 동안 전적으로 예수님께 충성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매일매일 고기 잡고 있었던 그 일상 이상의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행적을 가까이서 보면서 또한 예수님께 인정받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 안에 있는 기대는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열심히 3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난 그 3년간의 노력을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붙잡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나의 미래도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만 같은 위기감이 베드로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휘둘러서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죠. 어릴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베드로,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이 순간에 뭔가 신용하려고 칼은 휘둘렀는데 겨우 귀 하나 잘랐네, 정말 소심한 인물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귀만 자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무협지에 나오는 이 무림의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과 함께 마주했는데 칼로 휘리릭 하니까 적이 나에게 생채기 하나 내지 못했군, 너의 귀를 만져보아라. 다음에 나의 귀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만 의도해서 잘라낸다라는 건 고도의 훈련된 자들만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그게 가능했겠어요? 의도적으로 귀를 자르려면 귀 잡고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있는 힘껏 칼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있는 힘껏. 그리고 상대방이 이것을 피하다가 빗 맞아서 귀가 잘렸겠죠. 베드로는 이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지난날의 수고와 헌신이, 지난 3년의 시간들이 불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스러웠어요. 예수님 붙잡히면 난 이제 어떡해? 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 난 뭘 하지?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는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상처와 욕망에 근거한 인간적인 열심은 결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때 베드로에게 네가 칼로 행하고자 한다면 칼을 뽑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감옥도 따라갈 거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죽는데도 따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예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옳은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붙잡히게 되고 죽임당하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막아서며 얘기하죠.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에게 호되게 혼난 적도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있고 싶었어요. 그래야지만 내 모든 수고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인간적인 집착과 열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그 무모한 칼부림을 하면서 자신의 열심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기대한 만큼 내 삶에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고, 기대한 만큼 사람들이 나에게 반응하지 않고, 기대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오롯이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일컬어서 은사라고 하지 않으세요? 은사, 능력이라 하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왜냐?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게 없는 것이죠.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나의 열심의 가치를 매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구하고 있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이해득실이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보지 않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누려보지 않고, 그 상태 가운데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기회비용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열심으로 보상의 권리를 획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나는 부유한 자라고, 나는 행복하다고, 괜찮다라고 나를 포장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갈증과 갈망과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주님, 나를 외면하지 마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그 가늠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면 그 앞에서 우리의 헌신의 모든 목적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상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한 열심들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세요. 스스로를 증명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심인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 의미 있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붙잡히신 상황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볼 때,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가장 다급해야 할 인물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53절부터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아멘. 칼을 열심히 휘두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너 지금 칼 하나 휘두르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께 요청만 하면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12군단 이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 네가 모르니?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붙잡으러 온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내가 너네들 앞에서 대놓고 사역할 때가 얼마나 많았니? 그럼 너네들 그때 나 붙잡으면 됐잖아. 근데 그때 붙잡지 않고 이렇게 몰래 아무도 없을 때 어두운 시간 가운데 때로 몰려와가지고 마치 흉악범 듯이 너네 나한테 왔는데, 너네 지금 이거 불법 체포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고 있는 그들의 시도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충분히 항의하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능력도 자신의 지위도 사용하지 않으시죠. 이 불법적인 체포에, 또 예수님 앞에는 한없이 무력한 체포에 순순히 응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하신 바로 그 약속,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약속,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으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약속,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게 되는 이 모든 열방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그 구원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면서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선택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그 열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죠. 열정의 진리가 더해질 때 바른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모교에서 대학생 때 초등부 교사를 섬겼어요. 근데 한 번은 성경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있기 몇 주 전부터 아이들에게 광고를 하고 그때부터 달란트를 주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아이들 공과 공부 미리 해오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모범적인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준 거죠. 애들이 열심히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달란트를 정말 많이 모았어요. 꼭 달란트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애가 평상시에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달란트도 많이 모으게 됐죠.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달란트 시장이 다가오니까 아이들의 기대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당에 달란트 시장을 이제 펼쳐놨고요. 교회가 식당이 지하에 있었었는데 그 지하로 가는 계단 입구에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시장 시작하니까 자 이제 들어가라 하니까 애들이 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 해서 애들이 들어갔는데 아직 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오는 애가 있어요. 달란트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걔는 막 바로 물건 사가지고 나오면서 선생님 저 이거 샀어요 하고는 막 신나게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 교사들의 마음이 너무나 흐뭇했죠. 그래서 제가 애들 잘하고 있나 보려고 이제 그 달란트 시장이 열어지고 있는 교회 식당으로 내려가 보았는데, 그 식당 한 귀퉁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란트를 많이 얻은 그 여자아이가 자신의 달란트를 꼭 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달란트 모았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대요. 열심히 달란트 모았는데, 그래서 많은 달란트가 내 손 안에 있는데,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한 시간이었는데 뭐가 필요한지 뭘 사야 할지 모르니까 그 많은 달란트를 들고도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전혀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모두의 이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 순간에 가장 초라한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에 한 선생님이 그 아이 손을 잡고 가서 아이 물건 사는 것을 함께 도와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리가 결여되어 있으면, 이 열심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허무한 일을 되풀이 할 뿐인 거예요. 진리가 없는 열심은 허무할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알지 못한 채 개구리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죠. 평생 어머니에게 선물 한번 해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모처럼 외국에 갔다가 면세점에서 어머니 선물로 좋은 비싼 립스틱을 사오셨는데 열어보니까 어머니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색을 골라오시면 이걸 쓸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죠.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데 이거 누구 주지도 못하겠고 쓰지도 못하고. 진리가 없는 사랑, 진리가 없는 열심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한 이 열심의 깊이만큼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훗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과거에 그는 네 주님 하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고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데도 갈 수 있어요.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갈 거예요. 난 주님 사랑해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그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나? 아니, 난 사랑하는데, 나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가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부활한 후에 장차 그곳 가운데 있을 거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 기다리러 간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 너무나 사모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시간, 나의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함 때문에 주님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그가 겨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열심으로는 그 사랑, 그 무엇도 하나 증명할 수 없었어요. 내 열심으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관심과 그분의 지혜와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만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랑을 증명할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에게 오히려 자신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시죠.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열심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 열심에 기댄 일의 결과는 허무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만족이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허탈하고, 수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괜히 열심히 했네, 편하게 대충 살걸, 내가 왜 열심히 살았을까, 바보같이 손해보며 살았을까, 나 대체 뭘 위해서 살았는 걸까 하는 이 막막한 마음의 벽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모든 열심의 의미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헛헛하고 내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열심히 했는데도 가치 없는 시간을 보낸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에게 합당한 보수를 주지 않는 것 같은, 합당한 나의 노력에 상응하는 위로를 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요구하기보다 그에 앞서서 내 모든 수고의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난 뭘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온 것입니까? 라고 그분께 물어야만 해요. 그분의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든 하루하루와 우리 모든 수고와 헌신의 진짜 의미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았던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냥 정당한 임금만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모든 열심의 값을 매기려고 해요. 얼마짜리 시간, 얼마짜리 노력, 얼마짜리 능력.
그의 합당한 보수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과 내 진정성 있는 삶의 모든 의미를 대변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수고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내 수고에 합당하게 주는 이 세상이 주는 보상을 뛰어넘는 수고와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 이 거룩한 세대를 보면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구나,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냥 이 수고 가운데 이거 얻으려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저런 삶이 있구나, 저런 기쁨이 있구나.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열심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을 살더라도, 작은 몸짓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진리 위에 더하시는, 진리 위에 수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따라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빛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던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어서 내가 나의 기대 가운데 눈이 가려졌던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의 눈을, 나의 감각을 깨워 주시옵시고, 허무한 데 종교로 탄 데서 벗어나 허무한 몸부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수고가 합당한 결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많은 것에 기대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나의 모든 삶의 시간들, 나의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평가하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실 수 있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위하여서 허무한데 정도를 타며 나의 시간들을,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헛된 것을 위하여 바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 거룩한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진리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의 은혜를 가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늘을 살더라도 주님 안에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시하게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이 말하는 허무한 것들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열심을 쏟아야 하는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쏟는지 멈춰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달려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헛된 소망을 위하여, 헛된 것들이 아닌 참된 소망을 위하여,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들, 나의 열심, 나의 생각으로 달려나아가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계에 부딪힌 영역들이 있다면, 나의 열심으로 돌파해낼 수 없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과제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상황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영역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열심이 멈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내가 끝난 그곳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에 서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곳에 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시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단과 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당황한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네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칼로 일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보게 하시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가 내 양을 치라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주님,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청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헌신의 시간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든 사역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판단이 앞서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헌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모든 관계들 가운데 나의 열심과 나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려는 것들의 생각과 하나님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해내야 하는 것들, 사람의 인정들과 사람의 시선들,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사도들이 내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라고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눈을 들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체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열심만으로, 우리의 생각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음성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이 세상의 열심과 이 세상의 가치관들,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 속삭임들 위에 서 있는 열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 위에 서는, 진리 위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서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귀한 여호수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